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도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호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에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블레셋 거인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과 용사들에 관한 말씀인데 이때 역시 그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2번 거듭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보면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에 한번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2번째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데 마지막 22절은 이 승리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그러니까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족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좀 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거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거인족의 소생, 후손인 것이 아니고 이들도 거인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 거인들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이렇게 이 사건을 결론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해보면 블레셋 거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어요. 300세겔이 되는 노창이죠. 그러니까 노창 전체의 무기가 300세겔이 아니고 그 끝에 있는 그 창끝, 그 그러니까 틀을 제외한 그 창끝에 날카로운 창끝의 무게만 300세겔, 300세겔. 300세겔의 무게를 계산해 보면
약 3.4kg 정도 되거든요. 뭐 3.4kg 얼마 그렇게 무게가 나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날카로운 창 끝의 무게만 3.3kg이고, 그 다음에 그 창 끝을 장착한 창 손잡이, 뭐 혹은 창 배틀, 뭐 이렇게 하여튼 전체 창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중량감이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또 새 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로운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무기. 예. 이스라엘은 그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철기 무기를 그런 가지고 무장한 군인들이고, 그러니까 무기 면에서도 좀 압도적인 그 열세에 있고, 또 상대는 거인족들이니까 신체적인 조건에서도 열세에 있고, 근데 거기에 기존의 무기가 아닌 새로운 무기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배틀체 같은 창. 어쨌든 블레셋 거인들의 손에는 대단한 무기가 들려 있었다고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거인들과 싸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아비새, 십부겔, 하난, 요나단의 손에는 어떤 무기가 들려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손이 이들을 넘어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작할 때 15절에 다윗이 피곤하다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인들의 손에는 막강한 무기가 돌려 있었는데, 그 막강한 무기를 들고 있었던 그 거인들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어떻게 싸워 이겼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이제 그들의 손이, 다윗의 손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의 손이 이 거인들을 넘어뜨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손은 어떤 손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무기는 어떤 무기이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무엇으로 싸웠는지를 보면 오늘 이 말씀도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더 묵상할 수 있는데요. 과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걸린 골리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직접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손에 들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상대 골리앗 거인은 그 손에 칼과 창과 단창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다윗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냐면 작대기와 물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과 물매는 서로 대결이 될 수 없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무기에 비하면 다윗의 손에 들고 있었던 무기는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그거 가지고 무기로 썼던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양을 치는데 썼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무기는 골리앗의 무기과 대결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그런데 그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뭐라고 얘기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물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손에 든 것은 과거 물매와 지팡이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손에 든 무기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었던 거죠.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입니다. 지금 모세하고 애굽 왕 바로하고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 예배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할 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냐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바로는 애굽 왕의 호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이고요. 애굽 왕 바로의 지팡이는 애굽을 통치하는 지팡이예요. 이게 두 사람의 무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모세는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무기가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 두 개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기가 돼야지 싸움이 되죠. 아니 하나님 내 지팡이하고 바로의 지팡이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내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하고 상대가 됩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손에 뭐 있냐? 지팡이 하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바로의 지팡이와 싸워 이겨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을 집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잖아요. 결국 그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지팡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바로의 지팡이에 비해서 모세의 지팡이는 상대가 안 되는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안 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지팡이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바로와 싸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의 인생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손에 들리던 그 지팡이는 뭐였냐는 거예요. 뭐였냐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그 손이 사실은 모세의 보이지 않는 지팡이였던 거죠. 보이지 않는. 보이는 지팡이는 굉장히 초라해.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보이는 그 지팡이는 굉장히 초라해. 그런데 그 손이 백성들을 바로를 이기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심지어 광야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아말렉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기잖아요. 근데 그 손이
보이지 않는 그 손은 어떤 무기였냐? 그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맥락 안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손에는 어떤 무기가 들려 있었는지는 성경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무기가 들려 있을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블레셋 거인들의 손에 들렸던 무기보다 더 탁월한 무기가 들려 있었나? 아니면 그러면 그들의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 있었는지를 분명히 성경이 소개할 텐데 어떤 무기가 들려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별 무기가 없었던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별로 무기가 거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무기에 비하면 그 무기와 대적할 만한 무기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들의 손이 탁월했었나? 그들이 무기는 별거였지만 그들의 싸움의 실력이 굉장히 탁월했었나? 뭐 이렇게 꼬리를 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성경이 기록을 했겠죠. 그냥 단순히 그들의 손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들의 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손은 어떤 손인가? 그들의 손이 무엇이 들려 있는가를 우리가 더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 이 메시지는요, 분명해요.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용사들은 자기 손에 있는 무기는 상대 블레셋 거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와 비교해서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업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사는 어떤 용사냐? 용사가 뭐냐? 우리는 용사는, 그러니까 성경의 용사는 두 종류예요. 성경의 용사는요, 두 종류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가 똑같은데요. 단어가 똑같은 기뻐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용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용사라는 단어가 두 개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용사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용사예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골리앗처럼 객관적으로 그리고 에서처럼 객관적으로 그 신체와 그 실력이 탁월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용사예요. 용사. 근데 또 하나의 용사가 나오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사실 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보기에, 기드온 자신이 보기에 기드온은 용사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용사의 조건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용사와 용사의 조건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는 용사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용사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용사의 조건을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용사가 진짜 용사가 아니고, 그 용사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 용사는 심판을 받아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용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등에 업은 사람을 용사라고 불러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처음에는 당황하잖아요.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와가지고 나를 용사라고 부르니 이거 뭐 다 놀리는 거야? 그게 반어적인가? 이게 반어적으로 우리 보통 놀리기도 하잖아요. 지금 다 놀리는 건가? 뭐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는 용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기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여기서 말씀하기는 다윗의 용사는 외형적 조건을 가진 그런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 지금은 이 다윗의 용사들이 외형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거인을 외형적으로 자기보다 훨씬 더 거인이고, 그냥 덩치만 큰 게 아니고 거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진짜 거인들이고, 그들의 손에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겼던 정말 탁월한 그런 외형적 조건을 가진 용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에 업은
용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 사건을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용사는 자기 손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싸우는 사람이 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용사가 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 용사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자기 손으로 싸운 외형적 자격과 조건을 갖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용사는 자기 능력과 자기 탁월함, 자기 손으로 용사가 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용사가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짜 용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쓸 줄 아는 용사들이에요. 이게 용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그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성경적 기도가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잖아요. 근데 모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자체로는 믿음의 기도잖아요. 모든 믿음의 기도가 항상 성경적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용사됨은 어떤 거예요? 골리앗처럼 거인의 DNA를 가지고 있고, 거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여기 나는 블레셋의 거인들처럼 그 손에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표현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믿음의 기도일 수는 있어도 성경적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 하더라도 그 기도가 성경적 기도가 되려면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4명의 용사는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쓸 줄 아는 용사들이에요. 자기 손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쓰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손의 능력에 계속 집중하잖아요. 내가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손으로. 잘 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뭘 할까, 자기 손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인생이 하나 있고요,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쓰는 인생이 하나 있어요. 인생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쓰는 방법이 뭐냐, 그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이렇게 길게 서론적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쓴 사람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에스라 7장 28절에 이렇게 에스라가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정확하게 아주 그냥 뚜렷하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으므로.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쓴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빌려 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 내가 내 손의 탁월함 때문에 내가 힘과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빌려 쓸 수 있어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그 에스라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의 신하였잖아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돼. 네가 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가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꾸밀 금, 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강서쪽에 있는 유브라데스 지역의 창고지기들한테 야, 에스라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줘라 라고 하는 파격적인 조서까지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이방 민족, 그것도 저 구석에 있는 그 포로에 불과한 에스라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에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시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 그 틀 안에서 이해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왕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에스라가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장정이 가려면 4개월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4개월이 걸리는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가는데 그 주위에 강도들이 빼곡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강도들을 있는 광야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 군대도 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에스라가 거절하잖아요. 에스라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데 8장 31절에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7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8장 뒤에 한 장 뒤 넘어가도 똑같이 다시 얘기합니다. 군대를 거절하면서 거절하는 이유를 밝혀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스라는 제가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손을 빌렸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빌려 썼느냐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쓰는 능력자가 된단 말입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빌려 썼을까? 그게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자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뭐가 부끄러워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게 부끄러워요. 우리는 내 손이 약한 게 부끄러워요. 우리는 내 손이 못하는 게 부끄러워요.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믿음의 부끄러움은 에스라를 보면 왕의 도움을 얻는 것, 그래서 자기 손에, 왕의 손에 있었던 것을 자기 손에 갖게 되는 것을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건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손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23절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 다시 얘기합니다.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쓰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의 비결은 뭐예요? 단순하죠? 너무 뻔해서 그거야 라고 하실 텐데 우리는 그 너무 뻔한 걸 하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쓰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가난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가난한 거예요. 뭐가 약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위기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쓰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기세요. 마지막 요 말씀 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 하는 요 21장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거인들과 싸워 이긴 승리의 사건을 쓰고 2장을 넘겨서 24장에 가서야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0을 보면 역대상 20장 4절부터 8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하고 똑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은 바로 뒤에 이어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사건이 바로 21장에 나와요.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사건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을 헤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을 헤아립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되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되지? 내 힘이 얼마나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쓰든지 자기 손을 계산하든지. 근데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야 내가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는데 적한테 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패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단순하고 어쩌면 너무나 뻔한 늘 들어왔던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빌려 쓸 줄 아는 기도의 능력자 우리가 더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인들의 손엔 300세겔의 노창, 쇠칼, 배틀지에 같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들려 있었지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의 손엔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쓸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쓸 줄 아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